하나님 아버지, 쉴 수 있는 밤을 허락하시고 새 하루를 맞는 은혜를 주시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힘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서를 지낸 후에 제법 서늘해져 가는 바람에 여름이 지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언제나 성실하게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다시 느낍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계절을 바꾸듯 우리의 내면과 삶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지독한 미움과 분노가 풀어지게 하시고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미련은 떠나보내게 하시며 일이나 관계에서 느끼는 권태는 사라지고 삶의 활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 있는 이들의 증세가 호전되고 취업과 학업을 위해 애쓰는 이들의 길이 열리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상황이 나아지는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소망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이오니 서로를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많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소망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변에 증거하고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가 되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나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을 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모두 다 보고 알고 계시니 아픈 자와 돌보는 자 모두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가갈 용기를 주시고 자존심과 오해, 상처 등 여러 이유로 세워진 마음의 벽이 속히 허물어져 다시 새롭게 사랑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소망가족들의 교회 생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소망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할 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신뢰하게 하시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즐거움과 참된 믿음의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개인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섬길 수 있는 건강과 상황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헌신이 개인의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나 교제의 자리에서 상처를 받을 때가 또한 있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 부담이 되어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서운하거나 상처받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이오니 교회의 일을 할 때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 생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과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의 재물을 기쁘게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하여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선하게 재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학기를 맞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손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을 떠난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을 지켜주시고 군에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마음도 지켜주시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온라인 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못해도 같은 시간에 함께 접속하여 찬양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붙들며 눈물 짓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소중한 열린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공간을 통하여 이들의 신앙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지구의 구역장과 권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의 일상을 마음에 담고 세심하게 기도 제목을 챙기며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내는 이들의 따뜻한 수고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라인 지구가 귀한 섬김을 통하여 흩어진 마음들이 연결되고 따뜻하고 든든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기를 다시 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48절로 8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48절로 8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48절부터 53절까지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재웠고 또 10세겔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재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이제 54절부터 59절까지를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재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재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60절부터 65절을 읽습니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선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령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이어서 66절부터 71절입니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이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의 무게의 붉은 그릇이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적주제물로 수령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72절에서 77절입니다. 11째 날에는 아히에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78절로 83절입니다. 12날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와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령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84절부터 89절까지 읽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를 12마리요 수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12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양이 60마리요 수렴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예,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도 긴 말씀을 읽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시는 것은 반복이죠. 똑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바뀌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이 부분은 일정한 반복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읽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이 말씀을 적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리고 오늘 안 읽으시면 언제 또 여러분께서 이걸 읽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민수기를 지금 우리가 함께 주말에 이렇게 또 주초에 함께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는 지금 7장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제 성막을 완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도록 하시면서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이제 봉헌할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제 출발의 날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째 해가 되는 날, 그러니까 시내산에 머물고 둘째 해가 되는 날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봉헌했다라는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죠.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시작이 되어서 9절을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유를 바르고 그리고 그 관유를 모든 성구에 다 바르게 되면 그것이 거룩하여진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거행하라. 첫째 달 첫째 날입니다. 둘째 해의 첫째 달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민수기가 이어지는데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민수기 7장은 바로 출애굽기 40장과 그냥 바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앞서 있는 내용은 인구를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행진을 할 때 어떤 순서를 가지고 행진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고, 또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임무를 하나씩 나누어 맡았죠.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 역할들, 또 대제사장의 역할들, 거기에는 또 대제사장의 축도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실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자,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성막을 봉헌하는 이제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7장입니다. 그래서 이 7장부터가 이제 출애굽기 40장과 바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7장을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 읽었습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 앞서 읽었고요, 토요일 날. 그리고 또 10절부터 이후에 내용들을 지금 읽었고, 또 오늘 또 이어서 83절까지를 또 내용들을 또 읽고, 그 이후에 88절까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대략 세 단락으로 민수기 7장이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1절부터 9절까지는 성막을 이제 막 걷고 이동할 때 필요한 여러 장비들을 먼저 봉헌하는 의식을 가졌죠. 그래서 수레들 6대와 소 12마리를 봉헌하는 그런 의식을 먼저 가졌습니다. 무거운 기둥들, 이런 자재들을 운반하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개를 주고, 그리고 소 8마리를 배당을 했고요. 또 천막이라든지 휘장 같은 그런 가벼운 물건들을 옮기는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개와 그리고 소 4마리를 배당을 했고요. 성물을 그냥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고핫 자손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기구를 배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움직이는 기구들을 먼저 봉헌하는 의식이 1절부터 9절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83절까지 오늘 본문의 일부, 대부분이기도 하고 어제 본문의 대부분 모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10절부터 83절까지 내용은 12지파의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 각각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는 봉헌 예식입니다. 그리고 84절부터 8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 반복되지 않고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은 그 모든 하나님께 드린 봉헌물의 총량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민수기 7장 48절부터 89절까지 내용 안에는 6개의 지파 대표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락별로 읽었는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똑같이, 번역도 똑같이 그렇게 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개의 그 지파가 진행하고 또 6개의 지파가 지금 오늘 또 하나님께 매일같이 한 하루에 한 지파씩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이 지파의 흐름을 보면 이 성막을 둘러싸고 동편에서부터 그 다음에 남편, 그리고 서편, 그리고 북쪽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그 성막을 호위하고 그리고 주둔하는, 성막이 멈춰섰을 때 어떻게 진영을 갖추는지 그 진영에 따라서 좀 동편에서부터 남, 서, 북으로 이어지는 지파들의 순서를 따라서 지금 봉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 도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유다가 있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에 지금 봉헌 예식을 제일 먼저 한 그 지파가 유다였습니다. 동편 오른쪽에 지금 있고요. 유다. 그 다음에는 이사갈이 드렸고요. 그 다음 날은 스불론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르부벤 지파가,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그리고 갓 지파가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습니다. 6일이 지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오늘 본문 속에 또 6개 지파가 나왔고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베냐민, 단, 그리고 아셀, 납달리, 이렇게 지금 순서를 따라서 지금 봉헌이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전체적인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7째 날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48절부터 53절만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자, 이 본문 요대로 12번이 반복이 되는 거죠. 12번이 반복이 되는데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우선 보면 여기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선 쟁반들이 나와서 쟁반에 관심들이 갈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쟁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드려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49절을 보면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그리고 70세겔 무게의 은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은과 금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죠? 이 많은 은과 금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백성들에게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나왔던 것이죠.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나올 때 주인으로부터 금과 은과 보석들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금과 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재물을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오면서 재물을 가지고 나온 셈이 됩니다. 금과 은을 가지고 나온 셈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과 은이
광야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금과 은이 어떤 소통의 가치가 있으니까, 또 재물로서의 가치,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어떤 통용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겠지만, 실제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한 세대는 완전히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광야에서 머물면서 금과 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을 가지고 나오도록 했고, 그리고 나서 그 금과 은과 그 모든 보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봉헌에 사용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이 제물이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준비된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아니었습니다. 은쟁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바치는 그릇입니다. 은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쟁반 위에 올려져 있는 소제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름 섞은 고운 가루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은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기름이 섞여져 있는 고운 곡식 가루가 더 귀합니까? 은이 훨씬 더 귀하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지금 헌물은 뭡니까? 기름이 섞여 있는 고운 곡식 가루,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은 은쟁반에 바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고운 가루, 그 고운 가루를 지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또 향을 받으시는 거죠. 50절에도 금그릇 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 있습니다. 자, 49절과 50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 레위기에 나오는 소제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소제에 해당이 됩니다. 51절을 보겠습니다.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며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번제죠.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입니다. 또 52절에는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 제사, 어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의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3절을 보면 화목 제물을 드렸다. 화목 제물은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이죠. 소제와 함께 드려지는 마지막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 화목 제물의 양이 제일 많고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든 지파들이 소제와 그 번제와 그리고 속죄제와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목적에 따라서 감사, 죄를 사하는 제사, 그리고 나를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의 제사,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의 제사를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지파들이 동일한 것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파별로 본다면 지파가 숫자가 다릅니다. 유다 지파는 7만 4천여 명입니다. 7만 4,600명이죠.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3만 2천 명입니다. 4만 명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드려야 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몫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성전세를 바칠 때에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 다 반세겔씩 드리도록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84절부터 89절까지를 보면 모든 제물들의 숫자가 다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9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89절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의 말씀하시는 복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참다운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맡아야 될 우리들의 영역,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책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은혜를 받죠. 은혜는 받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큰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이고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었는데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